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할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전에 언급했던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 때 아버지에게 혼나서 대문 밖에 쫓겨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동학대라고 할 수도 있을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가능했죠.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방학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갔죠. 그랬더니 저와 같은 아이들을 향해서 선생님께서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부모님 반성문이라고 부모님한테 말을 했던 거죠. 아버지가 화가 나셨습니다. 숙제는 네가 안 했는데 왜 부모가 반성을 하냐. 그걸 아신 날 아침에 저는 학교를 못 갔고 대문 밖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저를 혼내셨죠. 그리고 조금 더 서운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아버지가 저를 버리신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죠. 버리시지 않았죠. 화가 났었고 그에 맞는 징계를 아들에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경의 표현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잠시 버리셨으나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좀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잠시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늘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고난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긴 시간 목회한 건 아니지만 더러더러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상처를 받은 분이 상처를 줬다고 하는 분보다 10배, 100배는 더 많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줬으니까 받았을 텐데 줬다는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받았다는 사람만 많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한 것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만 많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네가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해줄게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그제서야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됐어요 하나님. 그만 말씀하셔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의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은 잠시라고 하셨지만 나 자신에게 너무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너를 잠시 버렸으나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가 있던 시간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70년이 잠시가 될 수 있겠나?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나도 포로로 잡혀간 지 이 70년의 기간을 어떻게 잠시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러나 사실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것과 연관이 돼 있겠죠. 내가 그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 긴 겁니다. 자신은 70년만큼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70년을 때리시니까 이게 너무 가혹하고 길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는 저놈 1시간 정도는 벌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10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겠죠.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1시간 너무 길어요. 물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70년어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의 징계를 내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따지자면 70년으로 끝나지 않았겠죠. 또 다른 출애굽의 그 애굽에 있었던 기간처럼 또 다른 400년이 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은 400년이 10번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정하신 거죠. 왜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역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어려우니까요.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냐면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던 여인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 뺏겨 성전 망해 자식들은 포로로 나도 포로로 그들 상황에서는 뭐라고 여호와께 표현을 했냐면 이혼을 선언하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도
신랑과 신부의 그 언약 개념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되들었죠. 이혼하신 거 맞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적 없다. 이사야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 하냐? 우린 아직 부부 이혼한 적 없다입니다. 다만 너의 죄악 때문에 잠시 헤어져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헤어져 있다고 말하면 그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때가 되자 선포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치욕이 있었지만 그것이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성축의 길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를 한 번에 날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약속을 10절에서 해주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비는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긍휼히,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주일 설교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7가지를 저희가 잠깐 살펴봤었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엄습하며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징계를 받죠.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거침없이 주셨습니다. 주일 설교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주일 말씀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반복된 삶을 살지만 게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확정시켜 말씀해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위로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신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내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